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0절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 예수와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라.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와 더불어 그 마지막 기도에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저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겨두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당신께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그 다음에 방향성,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뜻대로 공생의 기간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당신은 사역을 마치셨다라는 부분들을 그 기도의 제일 앞부분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공생의 기간 이루셨던 표적과 그 다음에 많은 가르침, 그것은 그냥 그때그때 하셨던 단순한 기적과 가르치심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두고 그 일들을 온전히 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표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그 표적과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두 방향. 예수님의 표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확한 공생의 기간의 사역의 방향성이셨고 그렇게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20장에는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또 목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의 보내신 자 아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목적과 의도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이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초점을 두고 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배움에 있어서 어디에 방향성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잘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과 가르침의 방향성에 맞게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되고 눈을 열어야 되고 또 저자의 의도에 맞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그 일들 이루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비밀입니다. 이 비밀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일들을 사도 요한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던 내용 속에 나와 있는 38년 된 오래된 병자가 성전도 아니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바로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건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 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범죄함으로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안식일 날 일을 하였던 그 예수를 바로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사용했었던 나름대로 그 율법에 이 고리들이 있습니다. 유도 신분으로 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방법 중에 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당신은 율법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강령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유일 제일 첫 번째 강령이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유대인의 가지고 있는 핵심 강령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 정신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행위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이루어진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과 같은 말씀 속에서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자들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핵심 강령을 저버렸다라는 것으로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의 제일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가장 큰 증거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들이라도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그의 마무리 기도를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공생의 기간 그 말씀을 이루어졌는지 말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이 세상에 온전히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그 순종함을 이루시는 그 비밀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기 권세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그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 이름을 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그 순종함으로 온전히 죽기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드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마치셨습니다. 순종이셨어요. 여러분, 그 법이 있으면요. 하위법은 상위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헌법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주권을 말해주는 굉장히 핵심되는 그 법입니다.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법들이 각 부처별로 업무별로 막 격가지들이 그 헌법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격가지들로 쳐내려갑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온전히 이루려고 했었던 그 법들이 격가지를 치다가 이 헌법이 그 격가지 친 법들이 상위법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 지방법원에서 하던 부분들이 그 상위법인 것을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그것이 또 부딪히면 또 대법원까지 가서 헌법의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그럼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위법이 상위법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가장 큰 상위법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상위법이에요. 안식일 날 거룩하게 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규정한 법이에요. 그 법은 어떤 헌법 정신을, 어떤 율법 정신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벗어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생기간 통해서 하셨다라는 부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핵심 강령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핵심 강령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삶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반대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핵심된 근본적인 문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문제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의 근본적인 핵심적인 법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보죠.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문제라는 그 부분들을 부각시키시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더 맞아야 됩니까? 율법이 잘못됐고 복음이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제일 되는 근본적인 법과 그 속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너희들이 지금 옳다고 하는 그 법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 따라야 될 법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래된 병자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죠. 38년 된 동안 병자였습니다. 병자가 하는 말이 있죠. 누군가 나를 저 물이 동할 때 움직이면 데려다 주면 나을 수 있는데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까? 38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중요하게 분명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가장 오래된 병자요. 그는 자의적인 노력을 가지고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병자라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의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 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했었던 모든 이삿짐을 들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그가 평생 그렇게 가고 싶던 늘 바라보고 있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휘젓고 다닌 것입니다. 그가 움직였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거리를 찾은 것입니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그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너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변명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나는 일어설 수도 없고 나는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나에게 명하신 사람이 있다. 그가 나를 일어서라고 했고 내 짐을 싸서 가라고 말했다. 내 잘못 아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움직이지 못하는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가 움직일 수 없지. 너를 움직이게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공격의 포인트를 그 병자를 안식일날 일했던 것 가지고 죄인으로 삼으려다가 그를 일하게 명령한 사람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명령한 사람은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권위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능력을 했었어요. 일어나라고 말만 해서는 일어나지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의 역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가 누구지? 누군지는 잘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예수였다라는 말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안식일 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해서 일어나도록 상대방도 죄짓게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일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저들은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왜 안식일이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는 알아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출애굽기와 또 창세기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창세기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안식이라고 하셨던 그 안식일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왜 안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또 너희들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창조의 사역들이 온전히 맞춰졌다는 거예요.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창조,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그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날 안식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미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해요? 완성된 그 온전한 그들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참 존귀하다라는 것을 그 즐거움 속에서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게 완성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함을 누리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날이 안식일 날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일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었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습에 창조된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므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죄로 인하여 어떤 죄?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본래 창조의 완벽했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셨던 그 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들 속에서 뭔가 흠집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를 통해서 있었던 그 온전함이 깨졌던 그 부분들을 다시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고치시는 것이나 그 다음에 있는 걸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제조하는 것이나 아니면 물건이 만들어서 그것을 수리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다시 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은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셨던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제일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신 피조물 안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됨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안식일 날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셨다라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우리들도 쉰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들도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는 쉬실 수 있었어요. 왜? 온전한 여섯째 날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재창조하셔야 될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셔야 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것은 여섯째 동안에 미완성됐던 것을 아직 못 마쳤으니까 하루 더 해가지고 완성하려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졌던 부분들을 죄로 인하여, 그것도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깨졌던 부분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십니다. 그래서 쉬시던 일들을 마치시고 안식일 날 다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로 어떤 날을 기다립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왜 안식일을 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식의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주님이 오셔서 안식 후 첫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통해서 우리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온전한 회복의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을 통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일하시면서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식일이 다시 너희들에게 새롭게 재창조되어져야 된다 라는 재창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안식 후 첫날을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을, 저들이 깨어뜨린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과 맺었던 처음에 다시 그 축복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작업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모독, 하나님께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하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드러내어 주셔서 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들은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일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을 다시 회복시켜서 완성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모습으로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공의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둘째 아담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델로 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십니까? 안식일을 폐하시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모델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들을 안식일 날 일하셨다라는 저들의 표현을 빌어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새로운 날의 개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순종의 법과 신성모독의 죄,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과 피조물과 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헌법의 제일 근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 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제일 강령의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폐하시고 그 안식 후 여섯째 날 속에서 다시 새로운 창조의 날로 안식일을 일곱째 날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안식 후 첫날부터 새로운 날로 이루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폐하신 그날 동일하게 치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안식일 날 일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안식일 날 마음껏 뛰어놀고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회복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더욱더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으신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 안식일 날 다시 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됨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주님의 날 함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